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혁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적 혁명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신앙생활, 이런 큰 주제 아래에서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문명의 변화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옛날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1년마다 변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할 가공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소위 말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긍정적인 면으로는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풍요까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아주 장밋빛, 아주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익히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 세계는 많이 변했죠. 1차 산업혁명이 철도와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녔던 것은 말 타고 걸어다니고 그래서 교통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철도가 발명되고 증기기관차가 발명되고 기계문명이 발달함으로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서 조립 과정이 대량 생산이 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3차 산업혁명은 소위 말해서 인터넷, 반도체, 컴퓨터 이런 놀라운 기기가, 문명기기가, 정보기술이 발명이 되고 세계가 변해요. 정말 놀랍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옛날에 우리는 촛불 밑에서 살았고 또 겨우 소통의 원활한 관계가 편지 주고받고 있는, 지금은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정보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보다도 놀라운 일이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빅데이터, 최고의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은 물론이고 세계 모든 70억 인구의 이 개인 신상까지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결합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정보통신의 최신 기능, 이거 하나만 가지면은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 살고 있어요. 앞으로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자동차를 자율주행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는 사고 없을 것이다. 여러분 자동차 면허 안 내도 돼요. 그냥 자동차 타고 가면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줘요. 옆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사물 인터넷이 돼서 다 분별을 해서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그 외에도 모두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제
비서 하나가 생기는데 로봇 하나가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로봇 하나가 있으면은 야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척척 알아가지고 냉장고에서 음식 만들어가지고 주인님 대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대로 벌써 로봇이 다 알아요. 내가 배가 고픈지 뭐가 먹고 싶은지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짜장면도 만들어주고 필요를 따라서 아마 해줄 것입니다. 로봇 세상이 이제 온다고 하는 사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나 사실 있게 됩니다. 인간의 노화를 방지합니다. 생명공학 분야의 접목이 되면은 건강한 수명 연장, 그래서 병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80세, 90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상하기를 한 120세에서 150세까지도 가능하리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수명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복제 인간을 만듭니다. 같은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들이 수백 수천의 사람도 여러분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는 영생에까지 도전하려고 하는 이런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의 삶의 질이 계속 좋아질 것인가? 계속 좋은 일만 있을 것인가? 행복한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과학자들도 의학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더 지능화된 인공기술 맞춤형 물건이 대량 생산이 돼서 삶의 질이나 환경이 달라져요. 원하는 물건을 로봇이 알아서 다 처리해 줍니다. 이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대량 생산을 하는데 같은 물건을 똑같이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취미, 성격, 요구대로 대량 생산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우리 집에 이제 배달이 되는데 택배 기사님이 와서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은 드론이 와서 여러분 집 앞에다가 아니면은 방 안에까지 다 들여놓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달라지는데 인공지능 로봇이 때로는 상담 치료도 하게 됩니다. 이제 상담사도 의사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가지 않고 로봇에게 물어보면은 다 치료를 해줘요. 빅데이터에 축적된 이러한 모든 정보가 주인의 감정까지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 로봇에게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의 대결인데 절대 기계를 이길 수가 없는 거. 여러분 일전에 알파고와 바둑대항을 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바둑 대결을 했지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운송수단이 달라지고 제조 과정이 달라지고 이제는 펜벨트가 없는 자연스럽게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과연 좋은 일만 있을 것인가? 향후 한 5년간 고용의 65% 일자리의 한 710만 개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주요 직업별 400개가 없어질 것이다. 사람에 의해서 했던 거 이제 사람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맞춤형 시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개인주의,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로봇을 움직이는 것이 누가 하느냐?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는 몰두하는데 과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좋아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타이얼 코엔 박사가 예측을 했습니다. 강력한 인간의 시대라고 하는 책에서 기계 짐승이 인간을 대체하게 되는 시대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부유층과 빈곤층이 점점 격차가 벌어질 것이고 중간계층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 인간이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정신적인 능력은 강화될 수 있지만은 영혼은 다 피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낙관주의나 비관주의가 성행하면서 사람이 두려워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예측하기를 개인주의 공동체가 없어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대로.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런 세대로 이미 도래한 것 같아요. 이제는 가족 공동체도 해체되고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도 다 해체되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 과연 그래 영적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안에 영적 혁명이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거룩한 영성이 내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거룩한 부흥과 영적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 자신이 훈련받고 또 거기에서 내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개인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은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맞춤, 입맞춤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아무도 우리 주변에 없어요.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사회도 그렇게 변하지만은 교회도 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건을 요구하고 자기 입맛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는 교회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입맛대로 교회를 선택해서 나갑니다. 목사도 자기가 선택해서 나갑니다. 설교도 자기 선택해서 우리한테 맞춰주세요. 틀리면은 박차고 나갑니다. 그거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로봇 목사님에게 가 설교 들으면 돼요. 앞으로는 여러분 로봇 목사님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좋은 설교들이 총집합됐던 내용 있는 지식 설교를 로봇 설교에게 듣습니다. 설교 잘한다, 내용은 참 좋다. 그런데 사실 영혼은 변화시킬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도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럴 때 우리 안에 영적 변화와 영적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사회가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와 같이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거룩한 영적 혁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개인주의가 성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을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이 변질되면은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나님 움직여 주세요.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선택하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목회자의 설교도 내 마음에 맞춰서 해주세요. 이런 시대가 소위 말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주의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연합이나 함께 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좋습니다.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는데, 식당이 10개를 개업을 하면은 9개가 폐업을 한다고 하는 참 우리나라의 어두운 한 면을 뉴스로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왜 식당이 폐업을 하느냐 했을 때, 옛날은 가족 중심의 식사를 하고 회식을 하고 이런 모임을 가졌는데 지금은 개인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듣지도 못한 혼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혼자 가서 식사해요. 자기 편한 대로 찾아가 가지고, 요즘 식당에 가면은 의자 하나 놓고 혼자 식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바로 언제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심성의 변질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오느냐? 교회까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기 싫습니다. 교회 안 와도 SNS로 예배하고 로봇 설교를 듣고, 그리고 자기 취사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에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을 부르면서도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서 정말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런 찬송 별로 안 불러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기도하기 싫습니다. 예배하기 싫습니다. 안 해도 돼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가 예배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목사님을 선택할 때 해서 목사님을 모실 때 청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청빙, 초빙. 우리가 모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개교회에서 목사님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입맛대로 선택해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철저하게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성도들과의 교제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세상이 변하지만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영적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 기독교 역사의 2000년의 역사에 그 수많은 혼란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를 따라서 개인주의, 내 중심,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부턴가 내 안에 예배하기가 싫어지고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성도들의 만남이 싫어진다고 하면은 내 안에 분명히 이것은 질병입니다. 병이에요. 빨리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는데 내 안에 영적 혁명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내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것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이 정말 좋아질 것처럼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렇죠. 인공지능과 기술은 인간의 감성을 조금은 만족시킬 수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영혼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고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보장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이 타계하신 스티브 호킹 박사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급성장해서 인간의 힘으로 통제 불가능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문명의 이기로 다양한 제품도 만들어내지만은 심지어는 사람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선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때로는 킬러 로봇도 만들어낼 수 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스탈린 같은 사람을요, 똑같은 사람을 수천 수백만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묘하게 악하게 악한 일에 사용되는 잘못된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킬러 로봇이, 살인 로봇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끔찍한 일이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산업 문명 이기가 때로는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것이 뭐예요? 평화를 추구하면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서운 살인 무기가 됐어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어냈는데 그 핵무기는 지금 인류를 위협하는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과학이, 문명이, 산업이, 의학이 다 발달하면은 다 좋아질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 박사가 말하기를 인공지능의 안정성은 걱정해야 된다. 인공지능은 핵무기보다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하는 굉장한 경고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인생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과 천국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정신적으로는 잠시 위안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인간의 깊은 영혼 속에 갈등하고 있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갈증이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마치 수가성 물가의 한 여인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 갈증,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희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인류의 평화를 책임져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풍요와 이런 인공지능의 로봇이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영성이 내 안에 회복돼야 돼. 다시 말하면 영적 혁명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으로 참 만족과 행복이 있느냐? 그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할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 일찍이 인류 역사에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는 대로,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인생을 다 살아봤어. 인생의 모든 정욕대로 그 인생을 다 살았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전도서에 대해서 첫 페이지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전도자가 아멘.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봤는데 내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봤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더라. 그리고 고백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사람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했더니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바람이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가듯이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지만은 바다를 채우지 못하듯이 나도 만족하지 못했다. 모든 만물은 피곤하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하고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더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이것이 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지나놓고 보면은 그것도 옛날에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세계가 변하고 세계가 정말 인생의 행복, 인간의 행복을 책임질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절대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 역시 새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행복,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새 것이다. 그것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인생을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고 장수하게 만들고,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안에는 분명히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의 평화와 영혼의 만족은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영성이 내 안에서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언제나 갈증이 있고 언제나 문제가 많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어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영적 혁명이 일어났어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개인주의 내 맘대로 내 입맛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이 되고 그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때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거룩한 헌신과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면서 성전과 집에서 열심히 모여서 교제할 때에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은혜가 내 안에 없이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풍요를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에서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속화 바람이 물결처럼 몰려왔어요. 물질적인 풍요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속화 바람이 불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와 함께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일어난 운동이 교회 영적 혁명이 일어났는데 존 웨슬러 목사님 또는 조지 히필드 목사님의 경건운동, 거룩한 영적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부르짖고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영국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세속주의가 물러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어른들이 울부짖으면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뒹굴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영적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운동이 영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서 세계 각곳으로 퍼져나가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고 그 바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심어지고 놀랍게도 1970년대 한국교회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그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 안에 감사가 있었어요.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최고의 예수 믿는 자로서의 행복감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시대가 1970년대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우리가 교회에 오면 너무 행복했어요. 열심히 섬기면서 행복했어요. 선교하면서도 즐거워하고 교회당 모여서 집회하고 하면은 교회당 자리가 없을 만큼 모여졌던 그 시대입니다. 바로 이런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18세기의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영적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 앞에 지금 불어닥쳐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개인 맞춤형으로 취사 선택하고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하는 잘못된 이러한 신앙의 변질을 가져왔다고 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서 초대교회가 경험한 거룩한 영적 훈련, 영적 혁명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무리 세상이 변질되고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교회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거기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역이 되어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신앙이 함께 변질되지 말고 거룩한 영적 훈련, 영적 혁명이 내 안에 일어나서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세상과 동화돼서 섞여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급격하게 변하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기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이런 자기 취미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만큼은 결코 내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거대한 변화의 바람 속에 내 안에 거룩한 영적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